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모든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으로 시작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놓고 보아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다 생기 있게 하려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다양한 악기와 미디어를 동원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고민들을 하지만 정작 예배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고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이어야만 합니다. 뜨거운 예배와 흥겹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물론 그와 같은 예배는 보다 생기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생기는 성령의 생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 종교들의 신은 알려지지 않은 신들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여러 신들을 믿지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세상 종교들은 모두가 죽은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에는 자신들이 찾아갈 살아계신 신이 없습니다. 행동하는 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도움을 필요할 때에 언제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시하신 말씀과 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상상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으며 성령의 연합이 없으면 교제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효과적인 정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호흡이 없는 육체는 시체인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교회는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4명의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서 성령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은 누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로 성령에 의해 기름 부으심을 받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두 번째 저서인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전해야 하는 위대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모든 것과 지금도 행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행하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전해야 할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내셨고 또 그 일을 보다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위임하신 땅끝까지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공중고세를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성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서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탄생과 그 교회가 감당해 나가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이 역사가 몇 안 되는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제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로부터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당시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은 배운 것도 없고 재물이나 권세도 전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은 당시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한 가지 답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었습니다. 즉 세상이 뒤집어진 것은 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들 속에서 이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가 우리를 전하고자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사에서 나타났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성도들을 선택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다 행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마른 막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들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성전하신 후 사도를 비롯한 120여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룟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된 동인이자 그래 탄생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폭발적인 확장되어져 가는 원동력이 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대부흥운동을 경험하게 된 원인과 그리고 부흥운동을 경험한 그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출발되었던 120여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은 무엇이며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났으며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거의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누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임한 성령 강림의 놀라운 사건이 그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분명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중히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요소와 함께 가을의 추수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칠칠절 혹은 맥주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날은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처음 열매인 보리를 출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아마 맥주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날 오순절에 120여 성도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은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성전하신 이후에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모두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은 이제 곧 있을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이곳에 함께 모였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하시기 직전에 주신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약속하신 성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이 임할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비슷한 징조라도 보여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징조도 없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약도 없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12사도를 비롯한 120여 성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전의 직업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일런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야바와 안나스 대제사장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서서히 시픈 눈으로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들도 언제 어느 때에 잡혀가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지 열흘이 지나갑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성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할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훗날을 기약한 채 저마다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여기서 다 같이 라는 것은 모든 이가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함께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끝까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그들이 단순히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모여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었던 한 마음이란 예수님께서 성전하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하나같이 품고 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약속하시는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개처럼 내리는 가랑비는 조금씩 젖어들기 때문에 여간에서 옷이 젖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옷이 젖을 것 같지도 않던 가랑비이지만 계속해서 맞다 보면 흠뻑 옷을 젖게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모든 형세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내 믿음도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또 함께 모이는 것이 힘들어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당시 성도들 중에는 유대교나 이방 종교들의 영향과 또 로마 제국의 박해동으로 인해서 모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해가 두렵고 힘들어서 아예 유대교로 도달하거나 믿음을 포기하고 모이기를 폐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를 살펴보았듯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구의 환경은 현저하게 파괴되고 인간성은 극심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바이러스와 질병들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전통 가치관과 공동체가 무너지고 극한의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현상들을 실상에서 겪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사탄은 인간을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뜻은 분열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분열시키고 하나됨을 깨뜨려서 공동체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뉘고 흩어지도록 해서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공동체로부터 분열시켜야 사탄이 그 안에서 실력 행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탄의 속임수요, 내 영혼을 숨토를 고갈시키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존재들의 사실을 말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볼 수가 있듯이 사자와 같은 맹수들은 공동체 무리를 속에 있는 동물들은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주시하고 있다가 공동체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나온 짐승이 있으면 잽싸게 낚아채서 잡아먹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언제나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경험하면서 모이기에 더욱더 힘써야만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그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처럼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래서 그들 모두가 성령 강림의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감람원에서 돌아온 120여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한테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과 확연하게 구별해 줍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가 죽은 신들을 섬깁니다. 그들의 행동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차원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죽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 속에서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이 사건을 살펴보고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어리석고 죄에 빠진 인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악의 세력들이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이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간들이 고해하는 단체였다고 한다면 다른 많은 단체들처럼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거친 풍랑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흥왕해 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어둠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어둡고 혼돈할수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더라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죄 중에 잉태되었습니다.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모두 위에 임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침내 병들고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몸이 찢기시며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본성이 악하게 된 인간은 선을 향한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시인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누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차별 없이 그곳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요엘 선지자 중에서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구약시대 때는 왕이나 예언자 혹은 사사와 같이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부터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누구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사람 모두에게 하나같이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그의 심령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아주 강하게 와닿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호련히, 임하다, 충만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오순절의 사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한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나타난 사건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임하다라는 말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스스로 깨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충만하다는 단어도 역시 오순절이 우리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호련히, 임마다, 충만하다라는 말은 모두 오순절 사건에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더니 성의 충만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 오순절 성령 충만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거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은 나가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까지의 열흘 동안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령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마저도 색출해서 없애려 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고 언둔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나가서 군중들을 향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로마적인 복종에 대해 항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재 불공정한 일에 대해서 자신들의 견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이 전했던 내용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부터 13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령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오순절날 12사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언어들로 말했습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산에든 공회 위협 속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던 바울은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각 회당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충만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은 물리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다라는 말은 마치 그릇에 물이 넘칠 정도로 꽉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그릇은 조금만 건드려도 한 방울의 물만 들어가도 밖으로 홀로 내립니다.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각 나라 언어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핍박과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도 들어올 자리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르기만 누르면 나오는 것이 예수였습니다. 과거에 최봉석 목사님께서 최고난했던 최봉석 목사님, 그분은 때리기만 하면 예수가 나왔습니다. 때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왔습니다. 오죽 했으면 일본 순사가 왜 그러느냐라고 하니까 내게는 예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예수 천당, 아예 자동 집회처럼 누르기만 하면 그냥 예수 천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일은 성령 충만의 한 표적일 뿐입니다. 방언만 하고 예언만 하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로 정복당하지 못한 사람은 진실한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의지가 충만한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쉬어는 못 견디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입니다. 신학자 반하우스는 현대사회에 자폐증 크리스찬이만음을 한탄했습니다. 자폐증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 않는 정세를 이야기합니다. 반하우스 박사는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크리스찬을 둔 하나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들을 듣습니다.
설교 홍수 시대에서 듣고 싶은 설교를 마음껏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서 성경 말씀과 또 영감 있는 설교로 가득 채워진 다음에 한 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만히 품고 있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 설교를 하는 그런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활의 한 방식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것 같은 똑같은 걸음으로 걸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며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은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에 모였던 120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위에 보면 예수를 믿어도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오히려 힘들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성질 하나도 제대로 극복하지 않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신앙의 취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안 맞다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결코 개인의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결국 영원한 천국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120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흘을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그때 적시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다른 생각이나 다른 무엇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든 충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텅 빈 사람, 우리는 꽉 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든 채우든 비우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잡동사니로 충만하든지 항상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심령에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심령에는 무엇으로 또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 일어나 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모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참으로 행복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속에 전하는 귀한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